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만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오늘 저는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이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시아 마태복음에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긴 설교, 즉 산상 설교를 하신 걸 마태가 요약해 놨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해서 7장에 걸쳐서 석 장에 이어지는 것이 산상 설교입니다. 5장에 8가지 복으로 8복으로 시작해서 7장 마지막인 모래의 집과 반석의 집으로 라는 비유로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으는 주기도문이 바로 그 사이 6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중에서도 바로 한 가운데 있는 부분입니다.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그 의미가 아주 소중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로 굉장히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큰 의미와 신앙의 원리를 일깨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깊이 생각하시고 얼마나 강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주방 기구들이 있죠. 냄비와 솥이 있는데 웬만한 집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지금쯤이요. 주부님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는 이 냄비나 솥 같은 거 용충에 이 포멀 라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늘지도 않고 잘 끓고 이 주부님들이 이 포멀 라이프란 주방 그 냄비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는 음식을 끓이거나 요리할 때 열이 아주 잘 전달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3중 특수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잘 눌거나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별히 3중 특수 보호 바닥이 아마 그 냄비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바로 이처럼 3중 특수 보호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본문입니다. 맨 처음 9절에 하나님 자신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쭉 두르고 있고요. 그리고 10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두르고 있고 1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영광과 이것이 영원히 있다고 하는 마지막으로 들린 세 겹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삼중 보호막으로 여러분과 한 사람 한 사람을 두르고 세상을 두르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이 기도 속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를 흔들거나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막을 수 없다는 거죠. 환경은 그렇게 막혀 보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그 보호 아래서 전진 또 전진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기도회를 마치고 아니면 소그룹 모임 끝나고 그냥 에필로그식으로 이렇게 자 주기도문 마칩시다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때로 시간에 쫓겨서 그냥 후다닥 치울 때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급한 마음을 아시는지는 모르 주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 자체도 짧아요. 목장 모임 후에 대표로 기도하신 분이 계시지만 어떤 경우는 주기도문으로 같이 이렇게 암송함으로 마칠 때가 있잖아요. 그 목장 그 전체가 한 몫으로 이렇게 낼 때 그 시간을 보면 대략 40초 정도 걸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천천히 해도 아무리 천천히 해도 1분을 거의 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에 다음과 같이 코멘트를 달아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주기도문은 짧지만 내용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금방 외울 수 있지만 담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그것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평생에 걸려도 모자란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의 압축 파일이며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의 요약입니다. 친히 가르치셨으니까요. 참으로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도를 우리 물려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고맙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평소에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을 말하고 넘어가지만 오늘 이 주기도문은 특별히 일용할 양식이라는 대목에 있어서는요, 교회사적으로 많은 말들과 의문과 고민을 했던 대목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 받으시오고 뜻이 하늘에서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의 영광 거룩 시작하다 갑자기 뜬금없이 일용할 양식으로 다 이렇게 모아지거든요.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이분들이요. 그 영광과 그 존귀한 높은 수준의 차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물질적인 관심사로 전락이 되는 것이 신학자들과 학자들과 이 교부들에겐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었습니다. 이분들 보면 굉장히 똑똑한 양반들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들인데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12장 거의 끝부분에 가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 그리고 후대에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준 일깨워준 말씀 들어보세요.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아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몸만 피곤하겠어요. 정신도 피곤하죠. 소위 말하는 많이 공부한 학자들 중에 이 일용할 양식이 왜 바로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가를 고민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어요. 오늘 본문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의도하신 것이 뭐냐? 이건 먹을 양식이 아니다. 영적인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특별히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이자 터툴리안이나 키프리안 같은 초대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양식이나 주님의 만찬을 가리키는 것이다. 심지어 조롬 같은 또한 초대 교부는 일용할이라는 이 말을요, 비물질적 초월적이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바꿔쳐서 그렇게 해석을 내리기도 했어요. 많은 학식을 동원하더라도, 많은 지식을 동원하고 경륜을 동원하더라도 이 주님 말씀하신 본 뜻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진 또 다른 한계임을 우린 철저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판단을 읽으면서 뭐든지 신앙과 믿음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다 알고 믿는 건 아니잖아요. 단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되건 영적이다, 저건 육적이다 이렇게 이원화시키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 말씀의 그 본 뜻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죠. 동시에 정신적인 동물이면 육적인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철저히 물질적인 존재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면서 또 매일매일 밥을 먹어야 되는 육신을 입고 사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고상한 인생의 목적을 따라가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로 앞에 등불처럼 쉴 새 없이 흔들리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또한 사람입니다. 육체가 병에 들면 아픕니다. 한 끼만 걸러도 배가 몹시 고파요. 갖가지 유혹과 시험 앞에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영원한 것, 저 위에 정말 높은 차원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존재임과 동시에 땅에 발을 붙이고 땅의 것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도 먹고 마시는 문제는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면요, 먹는 문제에 딱 부딪힙니다.
빵의 문제에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세계사 보면 전쟁하는 거 다 빵 때문에 싸운 거예요. 땅도 빵이에요. 권력도 빵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이 이러한 영과 육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되다가 갑자기 일용할 양식으로 이어지는 것은 이게 갑작스러운 전환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규결이란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말 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당시 아람어인 라크마라고 하는데 영어로 bread, 그냥 문자 그대로 빵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단순히 빵만 의미하지 않고요. 일상에 필요한, 우리 해상 사는데 필요한 모든 필요한 니들을 다 망라하는 폭넓은 그런 단어입니다. 비교한 예로 우리가 미국 식당 가서 우리가 정식으로 식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전에 뭐가 나와요? 예의 없이 먼저 나오는 게 빵이거든요. 어떤 식당 가면 빵이 더 맛있어요. 빵이 나오잖아요. 근데 중동 지방에 가면요, 이 빵이 지닌 의미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식탁을 이렇게 딱 마련해 놓잖아요.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빵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요, 미완성 식탁이라 그래요. 심지어 식탁에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빵 없으면 음식을 먼저 먹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게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낯선 사람을 추식하고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빵 좀 나누시겠습니까? Why don't you come over to my home, share my bread? 이렇게 얘기한다. 왜냐하면 이 말은 당신을 완전한 식탁으로 정중하게 초대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우리식으로 오늘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함께 하시죠 라고 말하면 그 사람에 대한 정중한 예가 아닌 걸로 되는 거예요. 그 중동 사람에 비하면요. 빵이 빠졌으니까. 그럼 오늘 본문에 예수가 말씀하시는 이 양식, 즉 빵이라고 하는 말은요. 그 의미가 매우 깊은 것입니다. 바로 생명과도 같이 소중한 것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겁니다. 앞서 제가 주기도문에 대해오는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주기도문은 짧지만 성경 전체 압축 파일이며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고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과 가르침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빵으로 제자들과 교제하셨어요. 라스트 디너 테이블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주님의 기쁜 뜻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이 몸, 육신을 친히 돌보신다는 겁니다. 즉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몸, 육신의 필요, 그거 뭐 안 먹어도 되지 이렇게 경시하는 풍조가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그랬었어요. 사막의 어떤 그 수도사도 보면 진짜 이 먹는 걸 왜 죄처럼 취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또 어떤 게 노골적으로 육체를 학대하거나 육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무시해보는 경향도 팽배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결코 성경적이 아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어긋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대해 분명히 알 것은 이것입니다. 때론 필요에 따라 금식할 수 있죠. 그렇죠? 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빵이 함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먹고 마셔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예관의 바클레 목사님 우리 몸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아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며 육체적인 굶주림을 만족시키는 일에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소비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 예수님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이 집에서 더 멀리 떠나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자 매우 근심하셨습니다. 저들에게 먹여서 돌려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입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육체도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은 단순히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몸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진 전인적 구원입니다. 설교 우리가 함께 찬송가 431장을 부를 텐데 그 찬송가 한 절에 우리 몸과 육신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주 간결하게 노래하고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절만 부르면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지고 그냥 눈물이 나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어디 울기만 하셨겠습니까? 허기진 배도 움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것입니다. 산과 골짜기 그리고 들판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다가 피곤해 잠시 길가에 앉아서 쉬시기도 하셨을 것이에요. 더운 날씨면 얼마나 목이 타셨겠습니까? 이 주님께 지금 제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께 이 시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평생 먹을 걸 주시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일용할이란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에 딱 두 번만 나오는 귀한 단어인데 이 말의 진리는 중요한 뜻은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적절한 만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겁니다.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양식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경험해보사 아실 것입니다. 가끔 집에 정전이 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반나절 갈 때 어떤 때는 반나절 하루 거의 다 지나갈 때가 불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가장 먼저 염려되는 게 이 냉장고에 뒀던 음식이 썩을까 상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다른 냉장고에 물건이 얼마 없으면 괜찮은데 뭐 전날 장을 잔뜩 봐가지고 그냥 꽉 채워놨는데 정전이 된 거예요. 그럼 참 곤란하잖아요. 그로 인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안에 잔뜩 들어있는지 이게 정전되니까 말 오래되면 다 썩는 거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만큼은 들어있나? 그보다 넘쳐있나? 이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금세 잊어버려 사람이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신 대로 애굽에서 400여 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은 자연이 돼가지고 광야를 통과하는데 하나님 다 먹여주셨거든요. 힘들다 보니까 아이고 힘들어 그다음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 많은 소리를 했는데 출애굽기 10장 4절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내어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니까 하나님 죽이려고 작정하셨나? 왜 하필이면 여기서 죽게? 이 소리예요. 하나님 저들의 배고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렇게 원망을 했어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좀 원망도 좀 수준 높은 원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배고픈 데면 장사가 있나요? 수준이 높을 수가 없죠. 일단 밥을 먹어야 이게 정신을 차릴 수 있으니까. 사실 배고픔 앞에는요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때보다 배고플 땐 숟가락 왔다 갔다 속도가 빨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양식 즉 빵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 비처럼 쏟아지도록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다셨는데 이 조건이 기가 막혀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비같이 팍 쏟아주시는데 그러니까 인생 필요하면 비처럼 쏟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날마다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너에게 필요한 것만 챙기라는 말씀. 왜요?
다음 날 또 하느님께서 만나를 전혀 오차 없이 내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죠. 몇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만 의지하라. 매일같이. 둘째는 욕심 부리지 마라. 셋째는 날마다 주어지는 일용할 양 그러므로 감사해라. 이거 안 먹으면 너 죽는다. 주니까 사는 거 아니냐.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어제 먹은 것으로도 말고 내일 먹을 것으로도 말고 오늘 지금 먹고 마실 것이 있는 것에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넘치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또 너무 모자라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당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도 저들과 다를까요? 대동소이할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잠언서에서 아굴이라는 사람이 말한 고백을 우리 모두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생전에 늘 하나님께 이런 아주 심플한 기도를 드렸어요.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인데 두 가지를 구했습니다. 하나는 허탄한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로 이것인데 들어보세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에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얼마나 아름다고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굴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유독 자주 대표되는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먹이시고 내가 배불러서 내가 가난해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이토록 나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너무너무 많이 가지면요. 남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남이 어려운 걸 모르게 돼요. 또한 살다 보면 내가 너무 없어 남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제일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전자의 경우는 나의 탐욕과 교만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나의 원통함과 미움과 시기 때문에 왜 나는 이렇게 없나? 그것 때문에 남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아굴이 바로 이것을 염려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신실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즉 나의 부와 가난함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을까 봐 자신을 하나님의 위처럼 정직한 기도로 나아간 아굴의 겸손함과 자기 비움, 우리 모두가 닮아야 할 신앙의 모범이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되 우리에게라고 구체적으로 그 대상을 명시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나와 너를 넘어 우리로 나아가는 것이 곧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이렇게 아픈 것은 너 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란 미국을 생각하고 하늘의 복받는 생각하면 결코 이럴 수 없는 거죠. 우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로 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 어디 좋은 거 여행 가실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지금의 팬데믹 어디 갈 수도 없지만 좋은 식당 가면 참 맛있는 정체에 나오게 되면 나만 배부르다 그런 사람이 좀 이기적이에요. 그때 우리라는 신앙의식이 있나 없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거 먹는데 아유 내가 목장 식구들이 걸리네. 그럼 여러분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어디 좋은 여행 갔는데 누구랑 같이 왔으면 여러분 참 선견지명과 참 탁월한 성품 가진 분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셀 목장 나누면서 같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왜? 우리로 함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큼 아무리 짧더라도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늘이 열려요. 성령께서 그 시간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각자의 마음을 터치해 주십니다. 저도 그걸 느낄 때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라는 그 공동체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파워로 정확하게 터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는요, 더 이상 내 필요만 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내 물질만 쌓아놓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 영성을 우리의 영성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주님의 탁월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만약 내게 무엇인가 여유있는 게 있다고 하면 형편이 못한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그것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나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일용할 양식 치심하여 남을 보지 못하거나 우리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에 대해 지금 약 4세기, 약 400년 지금 한 1600년 전, 2000년 전에 마찬가지죠. 그때 풍매했던 성 바실 주교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당신의 집에 쌓아놓고 있는 빵은 배고픈 사람의 것입니다. 당신이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외투는 헐벗은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 속에 숨겨놓은 금은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다 안대로 다 경제적으로 흉년의 때를 지나간다고 말하잖아요. 심지어 1940년대 그 대공황 이후 가장 어렵다고도 그렇게 말들 해요. 사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오늘 다우지수가 막판에 갑자기 급락해서 끝났는데 이유가 뉴욕타임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백신이 모더나 회사와 그다음에 파이저 백신이 임상실험 결과 95%에 가까운 효과를 보였다고 다 그냥 좋은 소식이 들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그보다도 코로나 확진자 수 급격히 늘어나면서 병원의 병실 부족이 심각해 일상상 위협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 더 큰 염려가 돼서 그렇게 그냥 추락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일상에 위협받으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락다운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 걱정거리가 되면 제일 고통을 받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집을 작게 하고 하루하루 충실하면서 그날 내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되면 올해 흉년에 따라고 하지만 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알고자 하나님의 뜻을 더 선명히 깨닫는 그런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또 다른 힘이 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맨 앞에 있는 오늘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있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경계가 나빠질 것 같아요.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 세상이 다 엉망일 것 같아. 그런 말 하잖아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전지대가 없어요. 분명 모든 걸 낙관적으로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러게 오늘날 이걸 보라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의 말씀 어느 때보다 위로가 됩니다. 내일 네가 뭘 아냐. 오늘 내가 지금 이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하나님을 더욱 강하게 의지하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고 순간순간 살아가면 내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왜요? 내일 먹을 양식 내일 분명히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도 삿입에 거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 어렵죠. 힘들어요. 그러나 반드시 살게 돼 있습니다. 엊그제 코스코에 잠시 들렸어요. 사람들 생필품을 사재기 한다는 소식을 듣고 설마 이번에 안 그래야 하는데 가봤거든요. 휴지와 페이퍼타월 섹션에 갔더니 다 동에나 하나도 없는 거예요. 수개월 전 텅 비어있던 마켓의 진열대 모습이 탁 떠오른 거예요. 그때가 찾아오나? 마켓 저를 보고 아주 유모차 있는 꼬마 아이가 백인 아이가 저한테 제가 그 밀짚모자 쓰고 갔었네. 제가 이사해 오면 자꾸 저만 보고 하이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헬로우하고. 이렇게 헤어지다가 마주치는 동선만 내가 오면 이렇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아기 엄마는 신기한 나를 쳐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 엄마를 휴지와 페이퍼 타월 섹션에 다시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또 아이가 또
반갑게 손을 흔드는데 그 목소리를 타고 아이의 엄마가 텅 빈 진열대를 보고 외마디 실망스러운 소리를 탁 내뱉는 게 오마이갓. 한번 경험했던 위기였잖아요. 다시 찾아올 때는 전의 위기로 찾아온 새로운 위기로 느껴지기에 여전히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텅 빈 매장의 진열대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 불안됩니다. 내일 사업장 어떻게 될까? 내일 내 샵 문은 어떻게 될까? 또 비는 어떻게 될까? 렌트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죠. 그러나 가까운 미래나 먼 미래 여러분 우리가 핸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삶의 지혜와 생존 비결을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께 담대하고 나가시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기도만 나간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후 그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코로나 광야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매일 새롭게 비같이 내려줄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매일 기쁨 충만, 감사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고 주님께 말씀했을 때 주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존을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그 뜻을 다시 믿는 뒤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닫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를 절실하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뭐가 없으면 무너진 줄 알았는데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 위기를 통해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건 잃더라도 매일매일 책임지시는 일용할 양식 주님을 붙잡는 믿음만큼은 결코 손해함도 없이 더욱더 견고히 서가는 믿음의 장부들 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도 힘껏 돋게 만드시고 아버지는 혹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이건 내 것이 아님을 알고 더 감사함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일용할 양식이 건강이면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이면 돈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필요한 어떤 물질을 주심으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시간 지날 때 주께서 매일매일 쏟아지는 비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짐벌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